최근 한국기독공보가 디지털 아카이브 학술 세미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소망의 힘을 주제로 한 마리아 행전이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극심한 기독교 탄압을 일으켰던 아랍의 봄, 그 이후 10년, 현재 위기 속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와이즈 앤 와이드 스페셜로 들어봅니다. 무심코 잘못 썼던 교회 용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섭의 100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목회와 신학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한국 사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역사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국기독공보 회의실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세미나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공보는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계 언론 및 주간신문 최초로 옛 신문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아카이브 작업의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해 나눴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격동기가 있었고 한국교회의 중요한 근현세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복원해서 과거의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디지털로 전환된 자료는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4만여 쪽에 달하는 옛 신문을 인터넷으로 보고 쉽게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어, 기간 등을 설정하고 텍스트와 원본 이미지로 기사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기독공보 안에는 신탁통치부터 한국전쟁, 59년 교단 분열 등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의 근현대사가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은 2년이 넘게 진행돼 왔으며 결과물은 연구진, 학생, 신앙인 등에게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민주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데 에큐메니칼지 그다음에 총회 기관지로서의 기독 공보를 놓고 보고 싶어서 60년부터 87년까지 이렇게 좀 잘라서 봤습니다. 또한 서울 장신대 정병준 교수는 한국기독공보를 통해 미시사적 연구 또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 입장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기독공보가 굉장히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소개를 했어요. 한 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 신학적 입장 이런 것도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는 30일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기독공보와 한국장로교 역사학회가 한국교회 역사, 디지털을 만나다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온 수많은 여성 성도들이 매년 모여 함께 기도하는 마리아 행전. 특별히 위기의 시기인 요즘 세상의 소망이 아닌 참 소망을 붙들고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박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시편 말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1,500여 명의 여성 성도들이 이 말씀을 주제로 한 2020 마리아 행전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3일간 서빙고, 양재 외 7개 캠퍼스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뛰어앉기, QR코드 찍기, 마스크 벗지 않기 등 방역당국의 조치를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소망의 힘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2020 마리아 행전은 코로나, 정치,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는 절대로 소망이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린 참 소망을 붙잡고 그렇게 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나의 영혼아 잠잠이라는 주제로 첫날 집회에 말씀을 전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화평케 하는 직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소망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계속 갈라져 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해하는 자예요. 이 화해하는 직분을 교회가 맡은 거예요. 성도가 맡은 겁니다.
둘째 날에는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가 70년 만에 돌이키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를 본문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자비와 회복을 강구하면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을까요? 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소망으로 충만한 영혼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미루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치러진 마리아 행전을 통해 마음 안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다고 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정말 소망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했거든요. 정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리고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많은 절망을 경험하는 지금 참 소망을 품고 울부짖는 마리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하십니다. CGN 투데이 박형규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단지 일하는 것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있죠. 6.25 70주년을 맞아 제2의 6.25를 맞고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간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영락교회, 오른교회, 글로벌연합 선교훈련원 등 다수의 한국교회들과 단체들이 연합한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회가 최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제2의 6.25를 막아주시고 복음 통일을 주옵소서의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된 기도회는 3일간 금식기도로 진행됐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의 크리스천들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철저한 소독, 이중 마스크 착용, 휴식 시간을 통한 방역 등을 실시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말씀을 전한 영락교회 김은성 담임 목사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분노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행하시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참석자들은 계속 이어지는 순서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70년간 계속된 한국교회의 부르짖음과 앞으로 이어질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발생한 한 노점상 청년의 분신 자살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 아랍 세계 전반에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아랍을 큰 혼란으로 빠뜨리면서 많은 난민들을 발생시키고 아직까지 이어지는 내전에 불을 당긴 계기가 됐는데요. 아랍의 봄이 기독교의 겨울로 이어졌다는 외신들의 여러 보도가 잇따를 정도로 기독교인들 역시 극심한 핍박 속에서 더 어려운 1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19와 내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랍의 봄, 그 이후 10년의 기록을 통해 조명해 봅니다. CGN 투데이 와이즈 앤 와이드 스페셜로 매주 월요일 3회에 걸쳐 정리해 드립니다. احنا جايين النهارده نحتفل بمرور 10 سنوات بدأت حكايتها من سنة 2010 والحكاية تبتدي بأن ربنا كلم الكنيسة كلمنا في قلوبنا كلمنا بكل الصور المختلفة بأن أنا جاي وهزور أرض مصر وإن اللي أنا هصنعه في الأيام اللي جاية عجيب يفوق تصوراتنا أو تخيلاتنا والصوت دوت تجاوبنا معاه بأن الكنيسة بدأت تصلي بشكل خاص جدا وفي احتفال رأس السنة احنا علقنا اليافطة ديت
وده كان الشعار: الذي أنا صانعه معك رهيب. ودي كانت صلاتنا وانتظاراتنا. وابتدأت الأحداث تتوالى خلال ال9 سنوات اللي بنحتفل بنهايتها النهاردة عشان نكمل حقبة زمنية 10 سنوات. وأنا عايز أمضي وأحكي الحكاية ديت في صورة عناوين رئيسية، كل واحدة منها فصل بيكمل التاني. العنوان الأول اللي أنا أحب أني أنا أتكلم عنه هو الكنيسة والمجتمع. ويمكن الصورة دي تعبر عن الحقيقة ديت. فبسبب ثورة 25 يناير ربنا فتح للكنيسة فرصة عظيمة عشان توجد داخل المجتمع كما لم توجد من قبل. أن الكنيسة ترى وتسمع على حقيقتها، مش زي ما حاول كثيرين أن يشوه صورتها في نظر الناس اللي احنا عايشين وسطيهم. كنا نؤمن أن الكنيسة ينبغي أن تكون بلا أسوار، لكن مع بداية سنة 2011 ربنا أعطى للكنيسة هذا الامتياز الرائع والفريد، أن توجد الكنيسة داخل المجتمع وأن ترى من الملايين من الناس. هذكر 4 حاجات على الأقل لازم نقف عندهم وإحنا بنشكر ربنا. الحاجة الأولانية إن مع الأيام الأولى لثورة 25 يناير الكنيسة تدعى لتصلي وترنم داخل ميدان التحرير أمام عشرات الآلاف من الناس وأمام الكاميرات، وهذا لم يحدث من قبل على الإطلاق. في نفس السنة ديت ندعى مرة أخرى لنحتفل برأس السنة ككنيسة بكل طوائفها، لكي نوجد في داخل ميدان التحرير من الساعة 11:30 للساعة 12:30 1 صباحا مرة تانية لنرنم ونصلي ونبارك بلادنا ونعيد بعيد الميلاد، مجيء المسيح وتغيير التاريخ. وهذا لم يحدث قط من قبل. بل أكثر من هذا، الكنيسة تفتح أبوابها كمستشفى ميداني لمئات المصابين اللي كانوا بيجوا كل يوم، لمئات الأطباء اللي جاءوا من أنحاء القاهرة عشان يخدموا معانا. وتتحول الكنيسة إلى يوتوبيا، مدينة فاضلة نخدم معا بلادنا ونعبر عن حبنا للكل بمساواة، بإيكواليتي، بدون تفرقة بين شخص وبين آخر، غني أو فقير، مسيحي أو مسلم. وتعلق الكاميرات داخل الكنيسة عشان يرى العالم كله ومصر بصورة خاصة ما تفعله الكنيسة لبلادها، وتثبت أنها تحب شعبها، أنها وطنية حتى النخاع، أنها ليست غريبة عن هذا المجتمع، لكن أعطاها الله القدرة على الحب والتضحية لتخدم إخوتها، بنيها وبناتها. العنوان الثاني اللي أحب أشارك عنه هو الكنيسة المضطهدة التي عرفت كيف تغفر وتحب وتحسن إلى مبغضيها ومضطهديها. والعنوان دوت فيه كلام كتير قوي نحب نشارك عنه. الكنيسة في مصر لسنوات عديدة ولعقود كانت مضطهدة بشكل أو بآخر، لكن في ال10 سنوات دول اللي حصل افتكر أعظم من اللي حصل في عقود طويلة مضت. والبداية مع تلت ساعة من بداية عام 2011 1/1/2011 الساعة 12:20 حادث القديسين المروع، وبعدها توالت الأحداث وبنشوف اللي حصل إن هجوم شديد على عشرات الكنائس والملاجئ والمستشفيات والجمعيات الخيرية والملاجئ المسيحية وبيوت مئات من المسيحيين بالذات في صعيد مصر. أكثر من 65 كنيسة تم حرقها وتدميرها بالكامل. لكن بعدها بنشوف أن الموقف لم يتوقف عند هذا الحد، فبنشوف الهجوم على كنيسة الوراق، مقتل مريم وإصابة أم مريم. أنا مش عايزاهم يموتوا، يعلم ربنا أنا بدعي لهم إنهم ما يجيلهمش الموت قبل ما يتوبوا. بنشوف بعدها حادث ليبيا و21 شهيد، والبطرسية والهجوم على الكاتدرائية والهجوم على البطرانية في طنطا، وبعدين هجوم على المسيحيين في العريش وتهجير مئات العائلات. ودي أمثلة صغيرة من اللي حصل في 10 سنوات. لكن الرائع في هذه الأحداث أنا شايفك نموذج لقمة التسامح مع من لا يفهمون في التسامح. الكنيسة استطاعت وسط الاضطهاد أن تعبر عن أقوى ما عندها،
الحب الغفران للبركة والصلاة من أجل الذين يسيئون إليها. شيء لم يحدث في التاريخ من قبل، غير نظرة إخوتنا عن إيماننا وعن قوة محبة الله لنا في المسيح يسوع. 오늘의 단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란 새 이름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해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 조장 가능성,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수 있어 시민과 기독교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빚어온 법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차별금지법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 문구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55.2%가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으며 26.3%만이 찬성의 의견을 나타냈고 잘 모름은 18.5%였습니다. 예수전도단 서울화요모임 싱글 앨범 챔피온 영 피플이 발매됐습니다. 젊은이들을 지지하고 후원한다는 뜻의 앨범으로 아름다우신 영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등 청년들을 격려하는 곡들이 수록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주보 순서 가운데는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 중에 제단에 준비한 제물, 그 제물 위에 복이 내리도록 사제가 하는 기도가 봉헌 기도이고, 기독교에서는 헌금을 위해서 목회자가 하는 기도가 봉헌 기도입니다. 봉헌이라는 글자의 뜻은 받들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봉헌 기도라는 말은 적합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과 그를 업신여기는 업문 사고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렇지, 헌금 시간은 돈 바치는 시간이고 봉헌 기도는 돈을 위한 기도입니다. 굳이 한자를 써서 위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연보는 목적이 있는 돈이고 헌금은 목적이 없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굳이 예배 시간에 봉헌 기도하기보다는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진실하게 예배 드려야 하는데, 몸과 마음과 돈 가운데서 돈만을 위해서 받들어 기도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CGN투데이는 미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 CG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태국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태국 현지에서 전해온 태국 침례교 총회와 침례교 연맹 총회장 동차이 뿌라답 차누락 목사의 영상기도 편지로 오늘의 CGN투데이는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พี่น้องครับผมชื่อธงชัยประดับชนานุรักษ์เป็นประธานของสังฆจักรแบปติสต์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และเป็นประธานมูลนิธิจักรคณะแบปติสต์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ด้วยเวลานี้ขอ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คำอธิษฐานเผื่อขออธิษฐานเผื่อแบปติสต์ของเราผมได้เป็นประธานมาถึง20ปีแล้วบัดนี้กำลังจะลาจากจำเป็นต้องมีผู้นำใหม่ขออธิษฐานเผื่อให้แบปติสต์มีประธานที่จะเป็นคนใหม่ที่นำให้คริสตจักรของแบปติสต์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ป็นพรต่อแผ่นดินไทยมากขึ้นอันที่2แบปติสต์เรากำลังดำเนินการในการทำดีเพื่อสังคมมีการแจกอาหารให้กับคนที่เดือดร้อนจากภัยโควิด -19 นี้ทุกวันหนึ่งก็ประมาณ150ชุดแล้วก็คนก็มาจากหลากหลายอาชีพมารับของไปมีงานหนักต้องทำต้องเข้าชุมชนหนึ่งนับเป็นพันหลังคาเรือนอีกหลายชุมชนที่ต้องการเราไปแจกเป็นพันชุมชนขอให้ฐานเผื่อเราที่จะมีกำลังทำความดีเช่นนี้ในนามของ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จ้าได้เสมอ
ขออวยพรประเทศไทยผ่านพวกเราด้วยขอฝากให้ไอ้ฐานเปิดเราด้วยนะครับขอ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ครับ